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하심을 압니다. 아버지 그 선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육간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 중에 깨끗한 가지가 줄기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여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영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자기의 뜻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가 전해준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을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한 회개로 깨끗하게 되었기에 예전에 실시하다가 중단되다시피 한 연보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수년간의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모금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시작을 했지만 가장 열심히 한 곳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신흥 종교였기에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우상 숭배하는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었기에 기뻐했습니다. 또 그런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어려운 사람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아서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에서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동참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자신들을 먼저 죽게 드렸고 모은 연보를
바울에게, 그 일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상으로 연보를 한 것이죠. 근데 이 말 속에는요, 그들보다 잘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게도냐 교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보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준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작정한 연보를 모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느냐? 온 우주에서 가장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에서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연보하는 것은 자신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여서 그곳에서 부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한 구제, 그 연보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 전에 가장 먼저 시작했고 원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그 연보하는 일을 완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너무 인색하게 하려고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있는 대로만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여량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라고도 했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작정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있는 만큼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직분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무리하게 작정했다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있는 만큼만 하고 끝을 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체면 때문에 무리하게 작정하거나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형편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못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작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할 마음이 있는 만큼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작정하거나 맹세한 것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신이 작정하거나 맹세한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못 지키면 낙심하고 지키면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쳐놓은 함정이죠. 그러니까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구약을 읽어보면 자녀나 신부가 맹세한 경우 아버지나 신랑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면서 맹세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맹세하거나 작정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대로 연보하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러냐?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그 장애물, 그 작정했는데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아까워하는 그 마음을 제거해 버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재산을 축내서 곤고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물질로 채워서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하게 하려라는 것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넉넉하여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이 넉넉할 때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서 그때도 서로 균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 것이 광야에 있었던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만나를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노인, 아이, 여자들의 목까지도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서 보니까 나누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는 식구들이 많아서 한 호멜씩 거두게 되었고 적게 거둔 자는 식구가 적어서 역시 한 오멜씩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나눠 보니까 다 똑같이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균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균등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똑같이 나누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 사람들한테 재물을 얻었거든요. 그럼 그 똑같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다 많이 얻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그동안에 모은 사람도 있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균등하게 하려고 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돈 나와 재물 다 모아 그래갖고 일일이 그냥 한 사람당 얼마씩 배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에만 했느냐? 먹을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만 했고 바울은 그것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서 밥이라도 먹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밥을 굶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요. 그것이 균등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변을 살펴봐서 끼니가 없는 사람은 그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보를 모아 가져오는 일을 다시 디도에게 맡겼는데 근데 디도가 불평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간절함의 헬라어 스푸테는요, 서두름, 열심, 헌신이라는 뜻이 있는데 서두르다, 제초가다의 스피도에서 유래됐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이 직접 개척하고 성장시킨 교회에서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바로 세우려는 열심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모함에 넘어가 바울을 배척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에베소의 사역을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배척하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기에 다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과 열심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도 그와 같은 열심,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서 바울이 연보를 모아 가져오는 일을 맡겼을 때 자원하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도 자신과 같은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감사의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은혜, 호의, 친절, 감사, 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디도에게 같은 열심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연보하는 일을 잘 마치게 하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 웬만한 사람은요, 또요? 또 다시 거기를 갔다 오라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반문했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디도가 오히려 자원해서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된다든지 사람들이 순응한다든지 그럴 때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도의 믿음의 아버지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디도가 순종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베푸셔서 디도가 더 간절하게 자원했다라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낮춘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일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님께서 미리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이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디도 외에 한 사람을 더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8절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아멘.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복음 전도에 앞장을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형제가 신실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기본적인 성품이 좋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역자들도요, 자신에게 맞는 사역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과 맞으면 잘 지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맞지 않으면 무슨 사역을 하든 껌껌이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 형제가 좋은 성품에 친절하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번 연보 모으는 일과 그것을 전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연보를 모으고 전달하는 일에 잘 알맞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의 선택을 받아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아라는 헬라어 케이로토네오는요,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손의 케이르와 뻗지다의 테이노를 합성해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거수로 투표해서 그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 일행들이 원했던 연보를 모으는 일과 가져오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왜 디도 외에 그 형제를 보내게 됐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20절과 21절에 조심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가 달라요. 20절의 헬라어 조심하다는 스텔로인데요. 정돈하다, 준비하다, 착수하다, 멀리 떠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보에 대해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강요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조심하다의 헬라어 프로노에오는요. 미리 알다, 돌보다, 예비하다, 배려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선한 일이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계획된 연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신한 연보보다 더 많은 연보였을 겁니다. 왜냐? 고린도는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수도권 도시였어요. 성도들의 형편이 마게도냐의 성도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거액의 연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냐, 횡령이나 배임한 적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분당의 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재정 의혹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지정헌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돈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실족할 수 있고 전도유문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액의 연보를 모으고 가져오는 일을 디도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서 그 마게도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칭찬받는 한 형제를 같이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거액의 연보로 인해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 형제를 함께 보냈다라고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빌미로 바울을 비방할까봐 바울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디도와 그 형제를 보낸 것입니다. 비단 거짓 교사들에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이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조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신실하다고 느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역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온전한 사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앞에 나가서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또 디도만 혼자 보내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추천한 형제를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주님과 사람 앞에서 특히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역해야 합니다. 자칫 작은 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거둔 헌금, 즉 유치부, 영아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헌금을 거두면 재정부에 갖다 줬어요. 근데 재정간사님이 그걸 딱 받으면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돈 따로 봉투 따로 갖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돈은 재정에 넣는 데 집어넣고 봉투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이제 봉투는 이제 버려야 되니까. 아이들이 드린 헌금이라도 담임 목사님께 헌금 봉투를 올려서 기도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니까 그 갖다 주신 권사님이 그때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의 봉투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가져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일 하나에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 형제를 더 보냅니다. 우리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확인하다의 헬라어 도키마저는요, 시험하다, 시험하여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 형제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간절함, 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시험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는요, 앞에서 언급한 형제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추천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늘 같이 사역했던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보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모습 속에서 그를 인정했던 겁니다. 또한 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여서 변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들어서 그 교회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디도와 마게도냐 교회에서 추천한 형제 외에 또 다른 형제를 보냈을까요? 이것도요, 거액의 연보를 모으고 가지고 오는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보통 두 사람이 있으면요, 서로 짜고 어떤 일을 꾸미기가 쉽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때요? 서로 짜고 어떤 일을 꾸미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맞는데 한 사람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통 자립한 교회는요, 재정위원을 3명 이상 둡니다. 2명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아니 무슨 그 선수세요. 같은 교회 성도고 직분자들인데 그런 엉뚱한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돈의 유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몬신의 유력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 비리의 모든 면을 살펴보면 다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폭력도 행사하고 돈 때문에 횡령과 배임도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돈입니다. 국가를 운영해야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한마디로 돈의 유력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만몬신 앞에 잡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돈을 앞세워서 정치권과 결탁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교 분리가 원칙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도 서로 다투지 않아요. 그 다른 나라 보세요. 종교가 다르면 막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고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가 분리됐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포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 유착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통일교에서, 통일교와 신천지에서. 또 그들은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간부들 간에 축구 시합을 했답니다. 정기적으로. 통일교는 어떻게 신천지가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성도를 늘렸나 하는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고, 신천지는 통일교가 비즈니스를 잘하잖아요. 통일교에 관련된 사업이 많거든요.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서로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정치권에 로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다 돈의 신인 만몬신 앞에 굴복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도 결국 돈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만몬신을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만 아니라 두 형제를 함께 보낸 겁니다. 우선 그들이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연보 모으는 일과 가져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나 다른 성도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자칫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데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그 디도와 두 형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권면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먼저 디도에 대해서는요, 자신의 동역자요 동료라고 했습니다. 디도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해요.
자신의 동료요 동역자라고 한 거예요. 그 지위를 격상시켜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부하야. 나를 잘 따르는 믿음의 아들이야. 이렇게 안 하세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를 자신의 동료요 동역자로 대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도요, 누구를 소개할 때 자기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을 낮추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지위가 낮아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하였어도 예전에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두 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의 대표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보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었죠. 또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암시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 중에 있는 대로 연보하는 것은 재산상에 손해보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대표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존중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과 또 자신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너희들을 자랑했던 것을 헛되이 않도록, 그러니까 마게도냐 갈 때마다 내가 개척했고 성장시킨 고린도 교회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랑했던 것을 헛되이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에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했습니다. 거액의 연보였기 때문에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보내서 비방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친절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밖에서는 전도해서 막 구명운동을 하는데 안에서는 막 실족해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전의 어떤 한 교회는요, 매주 엄청난 새신자가 온대요. 근데 교인 수가 안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들어오신 것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특히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친절하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조심함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 주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작은 말과 몸짓이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